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는 당분간 다시 욥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구약 780쪽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780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아바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하지 못하느냐 이로부터 사람의 세상에 이르러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한 하나를 닫고 그 머리가 그를 지으리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을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시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줄 것이며 같이요.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신 때를 말합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또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그것의 대속을 위함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구약 욥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살펴본 욥기 19장 앞장이죠. 19장 21절부터 29절에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하늘에 계시고 훗날 땅 위에 사실 대속자를 소망하면서 또 동시에 예언을 했었던 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욥에 대해서 세 친구들 중 소발이 다시 대답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오늘 본문은 19장 욥의 말에 대한 소발의 대답입니다. 지난 19장 말미에서 욥은 자신의 대속자가 하늘에 살아계시고 또 훗날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소망을 표한과 동시에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를 대속자죠. 자신이 죽은 뒤에 육체 밖에서 볼 것이라고 하면서 27절에서 19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함께 또 보실게요.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훗날 땅 위에 서실 그 대속자를 자신이 낯선 사람을 보듯이 이상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즉 친근한 마음으로 정말 늘상 아는 정말 반가운 사람처럼 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마음이 초조하다고 했죠. 여기서 초조하다는 것은 갈급하고 간절하다는 것인데요. 그것처럼 욥은 지금 간절하게 주님 대속자를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초조하구나 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욥의 의지이자 동시에 기대이면서 소망이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인 이 소발은 이 욥의 말을 되받아치면서 욥을 조롱하고 또 면박을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2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서 소발의 말이 마치
19장 욥의 말과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이해될 수 있죠. 욥의 말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의 뜻에 동조한다라는 뜻으로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은 역시 번역상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소발은 지금 욥의 말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상으로 옳은 번역은 초조한 마음이 나로 대답함으로,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사실 뒤에 갔어야 되는데 한글은 이제 앞에 번역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마치 욥의 말에 동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조한 마음이 나로 대답함으로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소발은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높이고 있죠. 또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3절에서 자신의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한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소발은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마치 욥의 말을 마치 뭐 하는 거 같아요? 초조하구나, 나는 그 대속자께서 땅에 서실 것이고 나는 죽어서도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빨리 이르기를 초조한 마음,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마치 무슨 끝말잇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받아쳐서 똑같이 사용해서 내가 지금 초조하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초조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주님을, 대속자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초조하고 갈급해했는데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뭐를 갈급하고 있어요 지금? 욥 너의 말이 틀렸어 라고 하면서 면박을 주고 욥을 정죄하는 데에 초급하다는 거예요. 초조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정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욥과 욥의 말에 대한 흥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욥이 초조함을 말씀드렸다시피 대속자를 소망하는 것을 표현함에 사용한 반면 소발은 욥의 말에 대한 자신의 분노 그리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욥을 조롱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두 친구들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과 함께 소발은 여전히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계속하고 있고 또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공감이 1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잔인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소발은 여전히 앞에서도 주장했던 것처럼 현세적인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을 보실게요.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후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자, 소발은 두 친구들과 같이 여전히 인과응보, 특히 그것의 현세적인 완성의 확실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의 그 이김의 자랑, 그리고 그들의 즐거움이 있긴 있어도 잠시고 잠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과 환상처럼 그가 악인이 꿈과 환상처럼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라고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과 함께 소발은 인과응보의 현세적 적용과 성취를 너무나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에보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여기서 소발은 그래도 악인의 형통함이 현세에서 잠깐이나마 있다는 것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과연 이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이김의 자랑, 그리고 그들의 즐거움, 악인의 형통함이 과연 현세에서 잠깐일까요?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바대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나오는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어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어떤 역전이 됐던가요? 부자가 반성하고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거지 나사로가 역전해서 뭐 부를 가지던가 어떤 그렇게 됐던가요? 위로를 받았던가요? 아니었어요. 악인이었던 부자는 현세에서 계속 부와 즐거움을 누렸고요. 반대로 의인이었던 거지 나사로는 계속 고통당하다가 죽었어요. 물론 부자도 죽었지만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만 경험한 그랬을까요? 성경 곳곳에서 악의 형통함을 말하고 있고요. 또 거꾸로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인과 음보의 현세적인 적용과 성취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심지어 시편 73편을 보면요, 그 기록자인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악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곧 믿음을 잃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게요. 우리 2절 3절입니다. 73편 2절 3절 보실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이렇게 아삽은요 실족할 뻔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신앙바대로라면 악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아서 망해야 돼요. 그런데 아삽도 보았다는 거예요. 악인이 계속해서 형통할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았는데 끝까지 알지 않겠냐. 아삽이 나중에는 악인이 뭐 징벌받고 고난받고 벌받는 거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73편 보세요. 아삽이 끝까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끝나는 것을 봤다 그럴까요? 아니요. 73편 보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나중에 16절인가요? 보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을 회복했다라는 말씀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나서야 다시 믿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을 회복한 게 아니라 이 세상 현세에서는 악인이 형통할 수 있어.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최후의 인과응보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고 믿음을 회복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근데요 이 악인의 형통함이 잠깐이 아니었다고 아삽은 또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또 넘겨서 보면 4절 읽어줄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이 잠깐 형통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고통 하나도 안 받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조차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도 없고 고난과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수발의 말과 같이 악의 형통함과 평탄함이 잠시 있고 잠깐이 아니라는 것이 아삽의 시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삽은 악인들은 죽을 때조차도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 없다는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소발은 엘리바스 괴작과 함께 현세적 인과응보와 그것의 빠른 성취를 주장했는데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또 경험상에서도 드러났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라거나 잘못됐다거나 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인과응보 원리 자체가 허황되거나 무용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희귀하지만 현세에서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과응보가 현세적으로 그것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바를 포함한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를 그것의 성취와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왜 이토록 현세적 인과응보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이 당한 고난을 보니까 욥이 죄인이고 악인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욥이 회개해야만 하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들은 인과응보 원리에 따라서 욥이 죄인이고 악인인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계속 자신이 악인이 아님에도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제 이들 친구들은 이젠 거꾸로 욥을 죄인으로 반드시 만들어버려서 현세적 인과응보가 맞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확정히 지으려 한다는 인상을 가질 정도로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과 공감이 1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계속 욥을 조롱하며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주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역시 죄인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이사야 53편 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당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죠. 죄인으로 여겼고 예수님의 왼쪽 오른편 두 쪽의 강도들도 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자기들처럼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우리 자꾸 오른편 강도라고 하는데 성경에 오른쪽이라고 얘기 없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강도가 회심을 해요. 그 순간 은혜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 것을 갑자기 깨닫게 돼요. 그러고서 당신이 나라 임하시되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어쨌든 죄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로서 신약에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이사야가 말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가 죄인으로서 징벌과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죄와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본 것과 같이 성육신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으며 또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은 어떤 다른 일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욥도 죄인의 한 사람이죠.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에요. 욥의 고난 역시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대신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욥의 고난은 그가 23장 뒤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연단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의 믿음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의로웠던 욥이 죄 없이 고난을 당했고 또 주변의 인물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는 지점에서 보면 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수바를 위치한 세 친구들은 인과 응보, 즉 죄인,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현세적으로도 징벌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거꾸로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상으로서 형통과 평안함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많은 영광과 찬송이 가득했어야 했습니다. 그에 많은 대접을, 섬김을 받으셨어야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마귀가 강요해서 두 번째 시험한 거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고 누가복음에 보면 세 번째로 나와 있거든요. 그 순서가 달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시험 받은 내용이 첫 번째는 똑같고 떡에 대한 것이 같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다릅니다. 하여튼 그런데요. 하여튼 마태복음 기준에서 두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있죠. 하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너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뛰어내려봐. 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의 호의와 대접을 그의 지키심을 받을만 했어요.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를 받들고 호위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물론 만물의 섬김과 대접을 받으셔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고난과 시험을 받으실 수 없고 또 받으셔서도 안 되며 영광과 대접, 섬김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원리대로라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결국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소발은 현세적 인과응보에 대한 오해와 그 고집을 꺾지 않은 채 분노와 흥분 속에서 죄 없이 고난당한 욥을 여전히 조롱하고 정죄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한 인자와 자비지요. 공감 없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면서 오히려 악인의 길을 다른 두 친구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악하게 본 이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고통당하면 벌받는 거,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복받는 거, 하나님께 복받는 거라고 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 어떤 형통함이나 현세적인 형통함이나 평안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좋지요. 형통하기 바라고 평안한 게 좋죠. 누가 고난받길 바라겠습니까? 그래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이 현세적인 형통함이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신약의 성도들로서 우리들은 욥이 그토록 갈망했던 대속자께서 땅 위에 서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속자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지시고 세례를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여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그분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여 실족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수발과 및 다른 두 친구들과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인자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세적으로 비록 인과응보 논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삶 속에서 추구하고 힘쓰는 것 역시 오늘 본문은 물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또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과 찬양에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 계약을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교정의 의미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징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징벌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교정을 위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욕과 같이 연단을 위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나를 향하신 이 고난 그리고 어려운 형편을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억해서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완전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삶을 여전히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과 또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들이지만 현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토로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쳐서 낙마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또 어려운 일이 있을까, 악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하나님 욥과 같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토로하는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 혹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아니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버지의 뜻, 사랑의 뜻을 실천하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세를, 불완전한 이 현세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앞으로 주어지는
삶과 순간들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 또 앞에 PPT를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갑자기 한 분 자매님 성함이 좀 달라졌죠? 네. 여기 원래 성함을 개명하신 지는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예전 이름이 익숙하다 보니까 안 바꾸고 있었는데요. 서한나가 아니고 이제 서라미 자매님이십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어색하실까봐 왜 그런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달 셋째 주는 지난번에 광고 드렸다시피 4월 20일이죠.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이날 성찬식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 재정보고서를 뒤에 데스크에 놔뒀으니까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섬겨주신 분들 감사를 표하고요. 예배하고 식사가 준비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PPT 봉사, 식사 봉사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성평교단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인과응보가 현세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억울함과 고통과 시험, 환란이 있을 때에도 나의 죄와 연약함, 시험을 감당하셔서
승리하신 주님과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반드시 주님의 뜻에 따라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이웃 사랑하길 원하시는 뜻에 따라 오늘도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